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박정혜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택하여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크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나를 위한 일에만 열심히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대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구미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구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이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구미교회 표어처럼 성경 153 운동을 통하여 올람길로 함께 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구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샤론 찬양대를 기뻐 받아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샤론 찬양대 찬양 후에 서대철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같구나.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 주님 알게 된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수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낮은 사함 받고 어미 밝은 날개 없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수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낮은 사랑 받고 어미 밝은 날개 없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doing의 가치관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업적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치관은 being의 가치관입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being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든 그리고 어떠한 일을 어느 만큼 이루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의 무게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세 번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복의 개념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개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현세적 가시적 축복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복, 생육과 번성을 가리키는 복을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바라크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복, 바라크의 복은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어떤 소유의 개념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복,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이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쉬레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그러한 행복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 행복한 삶, 이게 바로 아쉬레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쉬레는
또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계속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복,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가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블레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블리드가 뭐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복이 피를 흘리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있죠. Hi, hello 말고 God bless you,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쉬레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잘한 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은 이미 주어진 어떤 상태임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적 개념의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함정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자기만의 어떠한 탐욕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꾀를 내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가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꾀로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꾀를 부리는 사람을 영리하다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러나 꾀의 약점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를 안고 오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곧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도나 생각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에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가 됩니다.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인들은 표적을 벗어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의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일상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는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입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다 그리고 비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음은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항상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반항적인 태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버리면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오만함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훈계와 간섭 그리고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어떻게 보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걷고 가고 앉습니다. 우리는 걷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섭니다. 그리고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앉습니다. 이것은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발전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는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도 안 하고, 우리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사셨죠. 가난과 늘 동행하셨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롱과 배신을 당하고 핍박과 순환 속에서 죽임까지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그럴듯한 꾀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전능한 자로 명성을 날리라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악의 권세에 절을 하여 차지하는 천하만국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은 악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떠나서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와 욕심 그리고 허망한 생각과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죄와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욕심과 자랑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묵상 자체도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고 또 연휴가 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놀고 여행하고 즐기는 것만 즐거워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속화의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묵묵하게 하루하루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쉬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 준비의 시작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참 복이 많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저를 소개할 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특별히 구미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구미교회에 왔는데요. 구미교회 왔을 때는 제가 결혼할 생각은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미교회에 와가지고 여름 정도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10월 달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구미교회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안수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11월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복이 많죠. 네. 사실 저는 여기까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막 안수를 받았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사역을 좀 더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부목사로 사역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반갑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눈물도 날 뻔했지만 눈물은 흘리진 않았고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도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에게도 저를 또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신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저는 복 있는 사람이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 고백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슈레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관계를 통하여 이미 저는 아슈레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안수를 받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서 복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미 저는 아슈레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복된 존재인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아슈레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음에도 세상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서대철 목사님께서 우리 구미교회 부임 설교를 감당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복이 있는 목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우리 교회 와서 또 결혼도 하고 안수도 받고 아기도 갖고 또 이렇게 준전임으로 사역하다가 또 우리 전임 사역자가 되고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또 본인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준전임 할 때 중동부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또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이 사역자의 태도가 참 귀하고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훌륭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서대철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미교회도 복을 받고 또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아주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153 올람 가정 예배 우리 각 가정들마다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신 분들은 바인더가 다 소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인더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새 바인더 구입해서 올 한 해도 가정 예배문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정의 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꼭 바인더 구입하셔서 가정 예배문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냉장고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 출입문에 붙여 놓을 수도 있는 우리 로고 자석 무료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큐티 자로집 생명의 삶 이후로 나와 있으니까 꼭 구입하시고요. 우리 구미교회 장학금 신청은 2월 1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결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한 115%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살림살이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뜻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 생활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코로나 문제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일 아주 폭증을 하고 있고 5만 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폭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가 다행스럽게도 정세가 심하지 않아서 잠깐 앓고 회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이걸 이제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카운트도 하지 않고 그런 때가 속히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증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꼭 힘을 더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정말 기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 일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참으로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진실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료진들 방역진들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감당할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꼭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사온즉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치유함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병약한 역사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서 이제 이후로 영혼육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